이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김민재 형제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음, 바쁜 일상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상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과 함께 하게 하셔서 저희가 각자 배우기를 바라시는 원리대로 잘 배우고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 많은 곳에서 당신의 복음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소망을 이뤄주시고 그들을 핍박으로부터 보여주실 간구합니다. 다시게 해주시는 자비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국장로님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목 쉰 거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 어제 국장로님 일요일이죠. 모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몇몇 분들 얼굴을 다 봤는데 좋은 모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주님의 사도로부터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선택의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존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뭐라고 하죠? 이제 흔히 타락 이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결국 같은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결론은 뭐 정해져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을 좀 더 다른 시야에서 접근함으로써 제 타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타락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예전에 감독으로 봉사했었거든요. 한 4년 정도. 이곳에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1년 정도 감독을 하다가 종교교육원에 채용이 돼서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그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감독에 해임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와, 해방이다. 드디어 감독, 감독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가서 이제 해운대와드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받은 부름이 뭐였냐면 감독단 일보자였어요. 근데 감독님이 교회에 못 나오시는 상황이에요. 맨날 서울에서 이제 직장이 서울이셔서 서울에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내려오시는 상황이라 일부자였는데 거의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느낌? 그렇게 하다가 3주쯤 뒤에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을 더 해서 총 감독으로 4년을 봉사를 했는데 지도자로 봉사하면서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혹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 봉사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겠지만 뭐 이번에 FSY나 혹은 청년대에서도 그런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지만 혹은 이전에 여러분이 그러한 비슷한 지도자의 봉사에 부름에서 혹은 지금 봉사하면서 느끼시는 수 있는 감정인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 자매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참 모든 회원들이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푸념처럼 하는 말이었어. 이제 감독이 뭐 이렇게 도와줄 필요도 없고 각자 어려운 일도 없고 각자 좀 뭐 어렵더라도 좀 잔잔하게 어려워서 좀 알아서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때 되면 알아서 결혼도 좀 잘하고 때 되면 알아서 직장도 좀 잘 가지고 때 되면 뭐 선교 사업도 알아서 나가고 때 되면 뭐 자녀도 잘 낳고 때 되면 뭐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무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망이죠. 하여튼 그런 소망을 품고 감독으로 봉사했던 4년의 기억이 제가 막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느끼시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한 삶에서 이제 어려움들을 경험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꼭
이런 것들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사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그 공개하실 용도로 적으셔도 괜찮고요. 공개를 안 하고 정말 여러분의 실제 고민들을 좀 적으셔도 괜찮은데, 어, 이따가 질문을 하긴 할 건데 꼭 공개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너무 적나라하게 개인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잠깐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뭐지? 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채팅창에도 드리고 카톡방에도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요. 제가 최근에 어제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재정감사. 그 재정감사, 스테이크 재정감사 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테이크 체육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스테이크 체육대회 준비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도망갔으면 좋겠고, 내가 아닌 상태로 누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들, 참 행복한 고민들이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셔도 괜찮고요. 어, 생각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사적인 경험은 이따가 나누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채은자매님 어서 오셔요. 환영합니다. 지금 내가, 네. 뭐, 말씀하시려고? 아니요, 아닙니다. 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최근에 어려운 점들, 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 개인적이고 공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공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혹시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다들 힘든 삶을 살고 계시군요. 다들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공개하기 어렵다면, 그 혹시라도 뭔지를 정확하게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혹은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나눠주실 분은 계신가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다들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 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짜증난다.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아유, 저 사람들 때문에 짜증난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든지, 아니면 그런 같은 문제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하신다든지, 혹시 뭐 그러한 여러분의 태도나 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고민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저 아무도 없다면 네, 아유, 제가 감사. 한번, 이게 제 실현은 아니고 그냥 네네. 다른 사람의 실현인데, 제가 인도 여행 중에 만나는 그 인도인들한테 나중에 우리나라 오면 연락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뭔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음, 이제 이유가, 인도인들은, 어, 제가 지금 버는 것에 10배를 일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임금에 미치는데, 뭔가 이런 그냥 나중에 한국 오면 연락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사람한테 허탈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제 실현은 아니고 그냥 다른 인도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얘 10배를 일해야지 얘 근접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인도 여행 중에.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그 삶을 받아들이던가요? 똑같이 난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던가요, 혹시? 아니요, 그냥 웃으면서, 아, 나 그냥 네, 좀 돈 버는 게 적어서 내가 막 한국 가지 못할 것 같아라고 그냥 유쾌하게 말하더라고요. 음, 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김민재 형제님 손 드셨는데요. 어, 저는 그런 시련이나 고난들을 겪으면서 계속 해야 할 일들은 바뀌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계속 있다는 게 가끔씩은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내야 될 일상이 있고 저희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저희가 음, 정상적인 기분으로 상태로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쉽고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지만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해야 될 의무들을 계속해서 완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슬픔을 스스로 잠깐 멈추고 달랠 시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가끔씩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조금 그런 슬픔들이나 어려움들 혹은 겪어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내가 그걸 해결하고 딱 마치고 이렇게 완료해서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없거나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앞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실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는 뭐 그냥 다 완료하지도 못하고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저는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사실은 느끼면서 최근 몇 년간 그런 슬럼프를 겪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사실 또 지금도 완전히 뭐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지금 김민재 형제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상황, 그 뭔가 안 끝나요. 근데 뭔가 계속 나한테 일은 주어지고 해야 될 과제들이 주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담을 느끼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혹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시나요? 좀 질문을 바꿔서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음, 그 아까 김민재 형제님처럼 뭔가 좀 힘들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해야 될 일이 좀 있긴 했지만 그 약간 좀 내팽겨두고 지금 인도 여행에 왔습니다. 네. 여행 오니까 좀 많이 좀 리프레시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여행을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벗어나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혹시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 음, 사소한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항상 결국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국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할 적에 저희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사실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저희들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시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가장,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음, 감사합니다. 예전에 옥수 회장님이 그 비슷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밍이 문제라는 거죠. 주님의 뜻과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해서 지금 안 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한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왜 안 되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건지?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주님이 보시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 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조금 기다리시거나 다른 타이밍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하고 싶은 의견 있으셔요? 음, 어떻게 이런 삶을, 그러니까 좀 거친 표현을 쓰면 이제 이겨나가시냐는 거죠. 하루하루 고된 삶을, 혹은 삶에 지쳐서, 이게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해야 될 일, 그,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이나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저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강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치 찬송가를 상기시켜 주네요. 그 발 앞에만 보기를 원하지 꼭 다 안 봐도 된다. 이 발 앞에만 비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찬송가 가사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브루스 시 하펜 장로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에 어떠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지, 혹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것,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이거든요.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하고, 또한 해결했지만 다른 또 일들이 있고, 또 헤쳐나가야 될 또 다른 것들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브루스 하펜 장로님 뭐라고 하셨냐면, 브루스 하펜 장로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올슨 F. 휘트니 장로님입니다. 사도였던 올슨 F. 휘트니 장로님이 아담의 타락은 한 걸음 내려가는 것이지만 또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인류의 진보를 향한 영원한 행진의 한 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 그러니까 한 걸음 내려가는 경험처럼 느껴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여러분을 한 걸음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 진보를 향한 길이라고도 느끼시나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면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도 혹시 나누실 방법이 있으실까요? 그럴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네, 어 되게 막상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지금 빨리 겸손하게 이 시련을 받아들이고, 아, 이 뒤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생각을 가졌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나서 제가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아, 내가 이 큰 시련도 이겨냈으니까 다음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다시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시련이 닥칠 당시에도 이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보통 그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을 시련에 대해 뭔가 좀 더 괜히 용기가 나고 힘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런 생각을 쉽게 하기는 힘든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자매님. 혹시 또 있으셔요? 하나 더 힌트를 드릴까요? 이거는 진짜 브루스 시 하펜처럼의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한번 다른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하람 형제님 요거 읽어주실 수 있는, 지금 마이크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타락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락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나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에서의 의도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소생이며 아담의 범법으로부터 무지한 채로 지상에 보내집니다. 그러,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면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유혹과 비참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쓴 것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맛을 실제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처럼 되기 위한 우리 발전의 다음 단계로서 우리에게는 피리밀날의 세상에서의 수련과 정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읽어보셨는데요. 혹시 보시면서 이 삶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드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은 이 삶을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여기서 좀 얻으시는 영감들이 있으세요? 이 말씀에서? 그,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직 큰 시련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있어서 주님처럼 뭔가 누군가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때로는 가족에게도 해당이 됐었고, 친구에게도 해당이 됐었고, 근데 그 순간들이 되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 순간을 주님의 시선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해 보았을 때 제 안에서 뭔가 좀 더 제가 단단해지고 누군가에게서 받은 그런 때로는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말들이 있어서도 그것을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들이 누군가의 실수로 마련된 순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의도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점을 늘 생각하다 보면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말씀을 주셨어요. 음. 사실은 저도 그 습관처럼,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잖아. 아,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막 말처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야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람들을 강제할 수도 없고, 저는 좋은 의도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아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강제하게 한다거나, 혹은 그것이 그 사람들은 때때로 옳은 방법이, 그러니까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우아람 형제님 말씀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그 저와 저의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아까 김인재 형제님이나 뭐 이웅표 형제님이나 뭐 오우리 형제님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인재 형제님도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지에 집중하거나 혹은 그 상황들이 이렇게 왜 주어질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할까에 집중하고 그것을 주님에 맞추어서 생각하게 될 때 조금 더 이 삶을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요. 이게 분명히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리막길인데 그 내리막길 다음에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혹시 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셔요? 혹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경전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니파의 후서이고요. 니파의 후서 2장 22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리하이가 네, 선택의지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잠깐 보고자 하는 것은 2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잠깐 그 22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이동하셔서 이제 경전을 펼쳐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일단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만, 잘 보이시죠? 눈으로 잠깐 보시면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눈에 띄냔 말인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여기에서는 아담이 범법하지 아니하였다면 타락하지 아니하였고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을 거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있었던 것과 다 같은 상태로 머물렀을 거다. 영원히 머물러 끝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다면,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창조된 그 상태로, 혹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머물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슬픔들, 혹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지향점들이 단순하게 내게 주어진 어려움, 극복해야 될 시련, 없어졌으면 좋겠는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창조된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앞으로 가기 위한, 아까 이제 브루시 하펜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필면의 세상에서의 수련과 정련으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십니까? 라는 것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음. 뭔가 이 구절을 보면서 네,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뭔가 시련이 있거나 하면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시련이 있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거나, 회피하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많은 이런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 풀어줄 도구를 활용해서 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뭐야 그 해결한다기보다 어, 해결하는 그런 느낌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을 찾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은 그러한 시련이 왔을 때 회피하지 않고 직접 마주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어, 시련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뿐더러 제 스스로가 그 발전할 수가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냥 시련이 있을 때 그 그 뭔가 내가 이 시련을 느끼는 그런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발전하면서 이제 그 시련에 대하는 제 태도나 그런 제가 하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도와주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참 축복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유혹이나 비참함, 또 쓴 것, 이 어려운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없어졌으면 좋겠는 것, 지금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힘든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으로 거기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수련하고 정연되어서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더 나누고 싶은 분 있으셔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도 이제 그 2세대라서, 몰몬 2세대라서 그 세뇌된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고, 뭐, 에덴 동산을 벗어날 수 없었고, 발전할 수 없었고, 뭐, 땀을 흘릴 수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좀 더 근본적으로 내 삶에 와닿게 생각을 할 때, 내가 왜 지금 시험에서 실패했지? 내가 왜 대학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자 했는데, 아이, 그 실수를 했지? 혹은 내가 직장을 이게 잘 하고 싶은데, 나 그리고 그 직장에 들어가면 잘 할 수 있는데, 자꾸 왜 나는 그 시험에서 떨어지지? 혹은 나는 결혼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면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가 이렇게 힘들지? 혹은 나는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저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이러한 경험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도 저는 그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기가 많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저보다 나으시니까 훨씬 그런 경험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단순하게 자녀를 낳는다, 머리에 땀을 흘린다,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졌고 나를 힘들게는 하는데 그 힘듦에 얽매일 필요는 없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하느냐가 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음, 네. 계속 이제 그 같은 얘기들을 좀 반복해서 하거나 좀 더 발전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니까 저 25절이 굉장히 다르게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니파요서 2장 25절 이거 거의 외우시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하며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다. 뭐 뻔하죠. 다 아는 거고 몇 번이고 들었고 몇 백만 번 읽었고 다 읽으셨지만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나면 지상생활의 타락을 이해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나면 지상생활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야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하다
야, 내가 시험 붙어서 행복하다. 야, 내가 뭘 잘해서 행복하다. 뭐 성공해서 행복하다의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영원하고 궁극적인 기쁨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다. 또 그것이 내가 얻어야 될 기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제가 이 기쁨을 받아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아까 나누었던 22절, 그리고 지금 25절, 그리고 제 얘기 좀 들으시면서 뭐 더 하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제가? 괜찮으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괜찮으세요? 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야, 오늘 베스킨라빈스 먹어서 행복하다. 야, 오늘 어디 저기 스테이크 썰어서 행복하다. 이러한 일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반대된 것들을 통해서 혹은 세상에서 주어진 타락의 결과를 통해서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이나 시련들을 계속해서 경험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됨으로써 얻는 기쁨이야말로 내가 이 지상에서 얻어야 되는 기쁨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것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꾀하려고 했습니다. 뭘 어려운 걸 겪어. 하라는 대로 해.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는 거고, 아침, 점심, 저녁 되면 밥 먹는 거야. 자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는 거고, 뭐 경전은 무조건 하루에 5분 이상 읽어야 된다. 그리고 너 왜 이 사람한테 나쁜 말 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은 그런 말 할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알려주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고,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은 마치 전혀 이렇게 이론은 알지만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혹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야, 그럴 땐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밖에 안 해? 라고 말하면 화가 나는 거죠. 듣는 사람은. 근데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겪어봤으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슬픔을 줄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보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 자, 이제 타락의 결과가 주어졌어. 화이팅! 잘 살아! 라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면, 어,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좀 이거는 그냥 리스트로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개인 학습 하셨으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제가 이제 채팅방에 드렸고 카톡방에도 드렸는데 여러분 2장 리파이후서 2장에는 리하이가 타락과 선택의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 선택의 자유가 그런 의미에서 이 타락의 결과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선택의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의지를 우리가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요 네 가지 조건들을 주셨다고 가르쳤어요. 이거 제가 너무 경전을 떠먹여드려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여러분이 원래 찾아보게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 뭐 이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혹시 야 이거는 좀 눈에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야, 너 이거 알아서 해. 알아서 살아. 화이팅!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 이걸 주신 거예요. 어떤 항목이 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이팔구서 2장 5절을 읽고 있는데, 네.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음, 그냥, 그러니까 뭐 율법만으로는 뭐, 의롭지 않다. 근데 네. 또 영에 속한 율법으로는 뭐 속한 것에, 선한 것에서 멸망하여 영원히 귀찮아.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너 승용에 가고 싶으면 나와 같은 되고 싶다면 이런 거 해야 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실수 한 번도 없이 이거 다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래서 율법만 강조해서 공의만 요구하다 보면 율법으로는 사람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 혼자서는 안 돼. 망했어.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한번 거짓말을 했어요. 나 망했어. 나 실수했네. 돌이킬 수 없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이미 망했는데, 한번 실수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음, 어, 이제 율법만 지키는 거 가지고는 좀, 뭔가 좀, 그냥 범생이 같은 거니까, 어, 이제 한번 좀 율법도 좀 어겨보고 그런 경험도 해야지, 어, 좀 약간, 아니죠. 좀, 그걸 그건 잘못, 어기면서 거기서 얻는, 네, 아닌가요? 어기면서 제가, 거기서 얻는 그런 경험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음, 지켜요. 그러니까 못 네,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뭐. 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렇죠. 혼자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완벽할 것을 요구하시니까, 결국 아무도 왕국에 못 가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좋겠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고 좀 이따 얘기할 타이밍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구주이신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이 불가피했는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하게 될 수 없는데 주님의 면전에서는 끊어져 일어날 수도 없게 되는데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침례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길에 있어서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움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예전에는 실수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실수해도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어,
십계명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음, 뭔가 그러면 율법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뭔가 줄줄이 다 읽기도 뭔가 이상하고 뭔가 말을 해주긴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율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죠.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속하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전 사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뭐 바리새인들이나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만 예, 지키기는 하지만 다 지키기는 하지만 해왕국에 갈 그런 깨끗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규칙을 계명을 겉으로는 다 지켜도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뭔가 이해했어요. 맞나요, 이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고 그 사람이 완전하나요? 심지어 계명을 다 지켰어요. 지켰다고 해보죠. 예를 들면 11조를 다 냈어요. 11조를 한 번도 안 빼지고 냈다고 11조의 법을 완전히 지켰나요? 교회에서는 감독님과 접견할 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그 11조를 낼 때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까지도 가면 이제 걸리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옥수 회장님도 어, 그 이렇게 제가 이거 인용문을 따로 찾아봤는데 다시 여기서 나눠드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는 부족한 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될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봉사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부름해서 봉사하시는데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지쳐서 힘든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래요. 근데 옆에 우리 와드에 있는 다른 자매님을 봤더니 이 자매님은 너무 잘해. 막 아침에 맨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경전을 읽는데 뭐 시간만 되면 어디 막 쿠키 같은 거 구워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쿠키 갖다 주고 메시지 카드 써놓고 온대.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죽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먹겠는데. 그러면 나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음,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부족한 면들을 채워다 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들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부족한 나머지 완전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미 그것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러한 희생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람을 이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브루시 하펜 장로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하나 더 나눠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 텐데 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생각해 보셔요.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험난한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그들은 정죄받지 않고도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아들인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고
자녀들이 모두 다 복음 안에 충실히 남은 것도 아니었고 그들도 부모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 죄값을 다 치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공덕의 은혜에 매달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속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들의 선택을 지워버려 무제한 에덴 동산으로 돌려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은혜의 은혜를, 말씀의 말씀을 더하는 단계적인 발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 저는 그 다음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실 것이고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더 현명하고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이 부분들이 아까 여러분이 초창기에 수업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말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속죄가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자, 이제 세상은 펼쳐졌고 창조해졌고 너네 이제 타락해서 환경에 떨어졌으니까 화이팅 하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까 나눠드렸던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전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시죠. 교회를 통해 발전하고 봉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어떠한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여전히 우리는 반대되는 유혹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지게 돼서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험들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선택 의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사과를 먹을지, 아이스크림을 먹을지를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의 선택 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택 의지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그것을 도덕적 선택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올바르게 선택 의지를 활용하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수는 하기도 하고 스스로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고 좀 더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완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러한 문제하고 씨름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그 경험 자체가 이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뭔가 어떤 내 잘못도 없는데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너무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성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그 주님과 이렇게 여러분의 그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성약을 맺으셨고 주님의 성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성약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내 자유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성약을 지키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약을 지키지 않을 자유를 가진 게 아니라
성약을 지키고 주님의 것을 선택할지, 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성약을 깨뜨리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옵션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좀 더 명확해지죠. 아이고,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싶었는데, 어, 그, 한, 아닌가요? 5분 영상 봐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그냥 링크를 드릴까요?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괜찮으십니까? 저의 이 네.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어, 여러분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베드나 장로님의 가르침을 좀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교회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음, 그분 스스로 이제 다른 어떤 모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에서 몇 번 나누었기 때문에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그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타락의 세상에서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 principle of moral agency is the least understood of all gospel principles. It is taught incorrectly often, and it leads people to behave in ways that are not appropriate. As I listen to members of the church all over the world, this is how they define agency. It's the ability to choose, and I can do what I want. That's false. Why do we have agency? Go find in the Pearl of Great Price, in the book of Moses, God's explanation for why we have agency. It is to choose Him, not to choose what we want, but to choose God and to love and serve each other. Now, buckle up. Are you buckled up? Okay, here we go. When you and I enter the baptismal covenant, there are 3 conditions of the covenant: a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a commitment to always remember Him, and a commitment to keep the commandments. We learn about those elements of the covenant, and we exercise our agency to accept those conditions of the covenant. We then are promised that if we honor the covenant, we may always have God's Spirit to be with us. Okay. As we pledge our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that begins in the waters of baptism. It begins. We do not wholly and tota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he waters of baptism. We begin. Where do we more fu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emplo. There's a pathway from the baptismal font to the Templo. Al templo. And there is increasing blessings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that come into our life. As we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through ordinances and covenants, we have a new family name, Christian. And with that name, we are to represent Him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Now, this is why you need to be buckled up. When we enter into that covenant and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our agency is enlarged. It's no longer individual agency. It is enlarged to become representative agency. And representing Christ and His name at all times,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what we want. The reason we need to always remember Him is so we can effectively represent Him. The reason we need the companionship of the Holy Ghost. Yes, that blesses us. But we need that companionship of the third member of the Godhead so we can represent Him. We have already pledged that we will keep the commandments. Have you heard someone say, a member of the church who has entered into the baptismal covenant, I have my agency. I can do what I want. You ever heard that? Yeah, you know what the answer is? No, you can't. You don't understand agency. You don't have agency to do whatever you want. We have the hymn Choose the Right, don't we? In Espanol? Tenemos el himno, haz tú lo justo. The hymn is called Choose the Right, not choose what you want. So from tonight on, don't ever use a misunderstood concept of agency to justify sin. You can't just choose what you want. And when you begin to understand that principio, then you're on the road to becoming spiritually self-reliant, dependent upon God, and devoted to representing Him all the time. Y consagrado a representar. Now,
I want to say this in terms that I hope won't be scary, but they're true. If, after having entered into the covenant, we don't abide by the conditions of the covenant. El So, convenio. for example, if you and I don't pay our tithing, do we have the option not to pay our tithing? ¿Dar los diezmos? Nope. No. It's breaking a covenant. It is not the exercise of agency anymore. Because what happened to our individual agency? It was enlarged. Now it's more important to represent Him. Is this making sense? If some night you don't want to go to sleep, read the scriptures and learn about what happens to covenant breakers. I guarantee you, you will not go to sleep. Now, I don't want to scare you, but I want you to understand this is serious. Agency is the center point of our mortal experience. Total. With that agency, we are agents to act. That's self-reliance. We are not objects to be acted upon. That is the absence of self-reliance. Now, go find more in the scriptures. That's just a beginning. 여러분, 뭐 이것저것 제가 난잡하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지상의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은 다음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시원하게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져서 실패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속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성약의 길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고 깨끗해지며 합당하게 주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만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하시지 모든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의 간증으로 또한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이치현 자매님 혹시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 가능합니까? 마이크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들리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하늘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존귀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저희가 발전하고 또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저희가 내리는 모든 선택들이 의로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이 지상 생활을 사는 동안 항상 올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다시 간구드립니다.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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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